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요셉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급속한 인구 감소 국가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죠. 0.7, 여러분 이 숫자 많이 보셨죠? 0.7. 이 0.7, 이 볼펜 심 굵기 말하는 것 아닙니다. 0.7. 이 숫자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0.78 뭐 이러더니 0.7이라고 하더라고요. 볼펜 규격이죠. 좀 있으면 0.5 될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좀 출산율을 높일지를 고민하고 많은 지원했지만 좀처럼 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공통점을 보면 아이를 낳아서 기를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아이 한 명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때까지 최소 드는 돈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현재 가치로 그렇게 든다고 말합니다. 이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우리 지방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뭐 출산 장려금과 뭐 다양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만, 그래도 이 0.7 이 출산율이 안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그 문제에 가려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죠. 낙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죽은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다 태어나면 사실 우리는 출산율 저하의 고민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 낙태는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에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1953년 이후에 계속 불법이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낙태하는 여성들은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 또는 근친상간 등으로 인해서 임신한 경우, 또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또 산모나 배우자가 유전성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기혼 여성은 낙태하기 전에는 배우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953년 이후로 이게 불법이었지만, 금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낙태 금지법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낙태가 알게 모르게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존속으로 낙태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이 계속되었죠. 낙태 금지법은 또한 시술자와 환자들이 자기 경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치 못할 이유로 낙태한 여성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 여러분, 낙태를 죄로 규정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여성이 임신했을 때 그 뱃속의 아이도 한 인격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고 한 인격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낙태는 살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정욕을 위해서 낙태하는 여성도 있었기에 그동안 낙태는 불법이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피치 못할 이유로 낙태한 여성을 위로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여성단체에서
낙태 금지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고, 피치 못할 이유로 낙태해야만 하는 여성을 보호하자, 그런 여성은 좀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2021년 우리나라에서 낙태 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국회가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죠.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여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폐지되었지만 이 결정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법리상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사실 많은 어떤 비합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과 같이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입장을 그대로 견지한다면 낙태죄에 관한 결정의 합헌 의견서에서처럼 태아와 출생한 자와의 생명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 주 수나 또 목적의 종류,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따라 낙태 또는 인공 임신 중절 또는 임신 중지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임신한 여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작업,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법익을 위하여 어느 법익이 우월한지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해야 하는 것을 수행하여야 하며, 낙태죄는 절대 비범죄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싶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한편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하되 이에 형법상 적용을 부인하여서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거나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낙태 또는 인공 임신 중절 또는 임신 중지를 허용한다면 이 역시 하위 법률인 형법이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훼손하는 모순된 결과를 발생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금지법, 낙태를 하는 것을 이제 합헌으로 낙태 금지법을 폐지시키도록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시대가 이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이런 많은 모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모순들이 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만 사람이냐, 뱃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데 그 아기도 한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면서 이게 합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낙태가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합헌이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낙태가 합헌이었다면, 낙태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마리아에게 낙태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18절부터 19절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끊고자 하여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으로부터라는 헬라어 아포와 느슨하게 하다라는 리오의 합성어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약혼했죠. 정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부부가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결해야 하는데 남편에 관해 정결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될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겁니다. 18절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때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모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아내의 정결을 지키지 않았고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마리아와의 결혼을 조용히 이거 없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던 것으로. 결혼을 약속했지만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라는 겁니다. 조용히. 요셉이 마리아에게 낙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아직 약속만 한 이 결혼을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마리아의 잉태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결혼을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소송 가운데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가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혼할 때 서로가 합의해서 조용히 이혼하기보다 서로 소송해서 시끄럽게 싸우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 이혼의 규칙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가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끄럽게,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입장에 한번 뛰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요셉이라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리아를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잉태했는지 요셉은 모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미워지고 좀 망신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약속한 결혼을 끊고자 할 뿐입니다. 이 결혼만 없던 것으로 하고 마리아에게 이 결혼은 이제 무효로 하지만 마리아, 너는 그냥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하고 요셉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게 막 진흙탕 싸움, 이혼 소송하고 귀책 사유를 따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조용히 이 결혼을 무효로 하고 마리아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제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 언약의 성취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다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지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한다. 요셉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듣는다면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자연 임신이 안 돼서 뭐 시험관 시술로 임신하는 사람은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생전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인데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왜 믿을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지를 주의 사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을 수 없지만, 이거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은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야,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야.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와의 결혼을 조용히 끊지 않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성품이 의롭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의로운 성품을 주셨고, 이거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주신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지만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세의 출생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조선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산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두렵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는 신처럼 여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 어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왕이 두렵지만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강하고 큰 권력을 가졌고 사람의 생명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지만 그 애굽 왕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손에, 심지어 애굽 왕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손에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를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에 짧은 말씀에만 나옵니다만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를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의로운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의로운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요셉도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다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인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은 매우 나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매우 나약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운 성품을 주셨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마리아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비록 그가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은 거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본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부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운 성품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고 결단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했고, 그 결혼을 가만히 끊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으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자기의 정욕을 절제했습니다. 내 아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한 것 아니에요. 자기의 정욕보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은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정의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는 이기적이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의롭지만 누군가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 세상의 정의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낙태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낙태금지법을 폐지한 것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된 것이죠. 물론 피치 못해서 낙태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낙태금지법을 폐지한 것은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또 한 인격체로 생명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요셉이 의로운 마음을 품고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마음 품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요셉은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기 전까지 이거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적으로 참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정죄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마음 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후 찬양에 이걸 넣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누구에게 마음을 맞출 것인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운 마음 품고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12월이 사랑이 풍성하고 성탄절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두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마리아를 용납할 수 없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지 못했지만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줄 때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약속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취되기까지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를 절제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에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번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사랑이 충만한 성탄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성취 아버지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것을 봤을 때, 약혼한 요셉이 그것을 봤을 때 이거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또 부모로서의 정결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가만히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서 이 모든 일을 말씀해 주었고, 요셉은 주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의 정의를 따라서 이기적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나타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12월을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의 의로우심 품고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12월이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 성탄절이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성탄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시선을 우리 시선을 맞춤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언약의 성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된 이 일,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이었고, 요셉은 아직 정혼하지 않았기에, 결혼하지 않았기에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었고, 또 이 결혼을 조용히 끊고자 했었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렇게 전해주었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시끄럽게 하고 마리아를 망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사랑해서 아껴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의로움을 우리가 오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것 같이 의로움을 품은 자, 주의 성품을 본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품은 의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정의, 이기적인 세상의 정의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섬기는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이 12월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사랑이 풍성하고 가정의 사랑이 풍성하고 교회 안의 사랑이 풍성하고 이 사랑이 세상으로 전파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